술 마시고 숨을 쉬었죠. 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속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가는 과정도 그렇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대적에 침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면 다시 애굽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면은 그대의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지고 숲으로 들어가고 그냥 멸망하는 비참한 그런 시끄러지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지만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한 총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한 총수를 보니까 계수한 총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니까 46절 말씀에 60만 3,500명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60만 3,50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싸울 만한 숫자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싸울 만한 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 출발하면서 그 싸움 많은 자들이 준비해서 이제는 싸우는 상황이에요. 광야 40년이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 대적, 원수, 또 침략하는 사람들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도요, 이제 우리는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또 분노와의 싸움, 거짓과의 싸움, 수많은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는데 우리가 싸울 만한 자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거쳐 천국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주본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싸우기 위해서는, 또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한번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 모세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 그리고 지명된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예요. 지명된 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군대다. 지명된 자예요. 너 군대 나와라. 지명된 자라고요. 통지받은 자라고요. 이런 자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렀다, 나를 지명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첫 번째로 가질 믿음이 있다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나를 불렀다, 나를 지명했다,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 이 소명,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전투에 임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부터 보면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49절에 보니까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수하지 말라. 그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50절 말씀에 기록되는 뭐라고요? 그들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에 진을 칠지며 운반할 때 또 성막을 세울 때도 다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에 가 싸운 자고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한 자예요. 성막을 그 당시 이동해야 되잖아요. 운반할 때도 그들이 운반하고 성막을 저물 때도 그들이 젓고 필 때도 그들이 치고 또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자가 레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도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레위인들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딱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요 소명이 없으면 안 돼요. 소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지명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불렀다는 소명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이 없으면요 신학교 다니다 그만둡니다. 아니 목회하다가도 그만둡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나를 지명했어. 이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먼저 영적 싸움을 싸워 세상과의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예배와 세상과의 싸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의 사명,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나를 지명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내 직장 줬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에 대한 소명이라고요. 이 소명이 확신할 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어진 직장, 그 사업장, 그 일터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선한 삶을 싸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 안 할 때나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나 우리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 나를 지명했다는 그런 확신과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사명도 선한 삶 다 싸우고 또 역경 다 극복하면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른 거예요. 부르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를 지명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선한 삶을 싸우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54절 말씀 봅시다. 자,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명령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는요 명령에 순종하느냐 명령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종, 명령은 뭐예요? 가라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아이고 왜 지금 추운 데 갑니까? 아이 지금 더운 데 갑니까? 좀 이따 가지. 별의별 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훈련시킨 거예요. 자, 구름 기둥이 뜨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앞에 가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밤에 불 기둥이 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 불 기둥이 멈추면은 무조건 멈춰야 돼. 만약에 구름 기둥이 가는데 안 따라가면 그건 더 위험하고 죽어.
따라가야 돼. 불기둥이 멈춰 있어. 그럼 멈춰 있어야 돼. 아이고 그냥 지금 한참 가야 될 때인데 지금 쉴 때입니까? 가야지. 불길이 멈춰도 그냥 가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명령은요, 가라 하면 가고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명령 받고도요, 가라 하면 엉뚱한 데 가고 가지 않고, 가라 하면 안 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통해서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환경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 때입니까?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뭐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여러분 몸이 아프고 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가면 몸 아프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주관, 내 형편 따질 것이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 상황 내가 봐도 아무리 이 상황은 적절치 않아 그래도요, 가면 가고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오합지졸이에요. 패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초연 광야에서 그냥 죽거나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명령에 복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 연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세요.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면 가겠습니다. 구름기둥이 앞에 가면 가겠습니다. 불기둥이 가면 가겠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난 머물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점 있습니다. 승리할 때 하나님 함께 할 점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럴 때 대적을 물리치고 올 한해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진입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주장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을 계수했더라. 12지휘관을 세운 거예요. 12지파니까 12지휘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각 사람 싸움에 나올 만자를 다 계수했어요. 자, 여기 계수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계수. 이 계수한 말은요, 정렬시키다, 점호를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렬시키다. 뭐예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그래서 군대는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거 계수하는 거예요. 숫자 맞는가 하는가. 숫자 틀리면 큰일 나. 탈령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계수 몇 명? 인원 보고. 밤에도 취침 전에도 인원 보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군대 용어예요. 군대. 그래서 군대는 철저하게 조직적이에요. 조직적. 혼자 개인의 행동은 안 돼요. 조직적이고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개별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 여기 지휘관 12지휘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휘관 밑에는요,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휘관과 병사. 그래서 지휘관의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지휘관이 무슨 말 하는데 아무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지휘 계통이 깨지면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군대 질서가 깨지면요,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를 따라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없고 흩어지면 오합지졸,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뿔뿔 흩어지면 다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딱 뭉쳐서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그 함성을 지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뭉치는 거예요. 뭉친 거. 똘똘 뭉쳐서 조용히 도는 거죠. 여기.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뭉쳐야 된다. 그리고 소리 질 때도 같이 그냥 소리 지른다. 야! 할렐루야! 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누구는 소리 지르고 누구는 소리 안 지르고
돌자는데 누구는 돌고 누구는 저기 앉아있고 이러면 열이요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질서정연하게 조직이 되어서 하나로 움직이고 한 목소리를 때 이 열이요소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지문 교회는 조직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조직교회라 그래요. 교회를 조직교회. 조직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담임 목사를 중심에 질서가 딱 있어야 돼. 목사님 뭐라면 이거 목사님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하면 되지 뭐 이러면 그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 말씀 우리 따라가자. 그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뭉치면은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요, 제각각이야.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문 교회는 정말 조직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하나가 되면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진주문 교회가 질서정연한 한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힘을 모아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기기 어려워요. 함께 모아서 기도하면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우리 가정의 승리입니다. 우리 생업의 승리입니다. 우리 자녀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나를 불렀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난 싸울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나는 몸도 약하고 뭐 믿음도 없고 난 싸울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패자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에 불렀어요. 나는 불렀다고요.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면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의 승리,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똘똘 뭉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해요. 확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앞장서신 대장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서 우리는 똘똘 뭉치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 생각은 달라. 환경도 달라. 주장도 달라.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준다고요? 승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어. 예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년 동안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갑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매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진주문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